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과거에는 우리 육의 사람,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욕심과 타락한 성품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욕심의 통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초월한 의미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마치 천국이 예수님의 입에서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심보를 고치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속에서부터 탐욕으로 네 삶이 좌우되어지게 되는 그런 옛사람을 버리고 진정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연기처럼 추상적으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확실히 공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부활의 나라가 바로 공간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이전에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 변화산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천국에서 확실히 공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천국에서 지구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비공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어떤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어느 별, 어느 땅,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 바로 처소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채소밭에 갖다 심어서 나무가 되었을 때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대단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천국하고 어떤 관련성으로 주님께서 비유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로, 가장 작은 존재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거 또 빠졌구나. 저 광신자야. 이런 비방만 할 줄 알았지. 오늘 그들이 왜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험산 줄령을 넘어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로마 시대는 그 대단한 박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중의 결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영광스러운 큰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놓치게 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부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대문 앞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불쌍해가지고 찌꺼기 음식이라도 던져주며 완전히 무시당한 나사로였습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엄부에 떨어진 부자, 얼마나 나사로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날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미미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겨자씨 마치 미미한 존재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인만큼 존귀한 자가 없을 것이고, 그만큼 부러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게 되지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게 되고 네로 황제 때 결국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미미한 복음의 씨앗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긍지를 가지면서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